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로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주님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이 있죠. 세상에 있는 그러한 많은 종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상한 삶, 수준 높은 삶을 가르치죠. 열심히 노력해서 수양하고 도를 닦고 깨우쳐서 선을 행하고 정직하게 착하게 좋은 일 하며 살아가도록 윤리와 도덕을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종교들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있죠. 그런데 그런 종교들하고 우리 기독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런 종교들, 그 종교들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죠. 생명의 종교입니다. 이 생명이, 이 구원이 방금도 우리들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 찬송을 했습니다만 사랑이신, 전체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구원을 얻는 이러한 놀라운 복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랑. 그렇습니다. 대학 시절을 함께 보낸 두 친구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한 친구는 판사가 되었고 다른 한 친구는 사업을 곧잘 하는 그런 사업가가 됐습니다. 사업가가 된 친구가 한참 잘 되었었는데 주식에 손을 대면서 그만 전 재산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후회를 하면서 과거에 가졌었던 그 위세를 다시 찾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돈을 횡령했고 결국 그는 법정에 가게 됐습니다. 피고는 판사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선처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세히 보니까 그 판사가 예전에 함께 대학 시절 공부를 했던 친구였던 것이 서로가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인 친구는 피고인 친구에게 법이 정한 대로 그대로 적용을 해서 무거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그 벌금을 낼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당히 마음에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친구인데. 시리에 빠진 피고가 법정을 막 떠나려고 할 때 판사로 이 재판을 진행했던 그 판사가 내려오더니 그 친구를 끌어안고 하는 이야기가 자네 벌금을 내가 다 지불하겠네. 한참을 두 사람이 거기서 부둥켜 안고 꼼짝을 안 하고 있으면서 이 죄를 범한 이 친구가 뜨거운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친구에 대한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사랑이죠.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패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감옥의 형벌, 고생, 고통, 실패한 인생으로서, 실패한 사업가로서 이제 엄청난 그런 죄를 그리고 빚을 진 이 사람이 남은 생애 동안 겪어야 할
그 고통과 형벌과 고생을 면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굉장한 이런 사랑하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주신 사랑이에요. 생명을 찾도록 해주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찾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절절히 생수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이 그 생수로 마실 수 있어야 해요. 그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모습이 이렇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연한 순 같은 모습. 자, 누구의 모습인가요? 이게 우리를 구원해 내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모습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모습. 여러분, 이분의 모습이 왜 이럴까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세상에 어떤 왕들보다도 영광스럽고 권위 있고 권세 있는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모습으로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 그러면 상상을 해서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성화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일까? 그런데 성경에서 그분을 설명해 주신 하나님의 설명을 보게 되면 그 성화, 그 그림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너무 달라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모습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이 없다, 풍채도 없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한 순 같다. 바람만 불어도 금방 휘청하고 쓰러질 것 같은, 그렇지만 순수하셨다. 순수하셨다. 여러분, 순수한 것, 이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순수성이 상실되는 것이, 그것이 타락하는 거예요. 연한 순 같으신 주님,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비천한 집안의 장손 같았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다. 비천한 집안의 장남 같은 모습이더라.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다. 멋이 없다는 거예요. 세련된 모습이 없고 왜소하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진 건, 이건 예언입니다.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땅에 태어나실 메시아,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될지를 설명해 주신 하나님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언되어진 그대로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태어나시는 모습이 우리처럼 따뜻한 준비되어진 그런 방에서 환영받으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태어나셨어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전혀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오죽하면은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고 취급도 안 해주는 그런 동네에서 성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직업적 출신이 목수 출신이에요. 목수. 이사야 선지자가 가리키는 그분 메시아의 모습은 이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상상을 할 때,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상상을 할 적에 마치 이 세상에 가장 권위 있고 아름답고 부유한 그런 어떤 왕궁의 왕자처럼 그렇게 온 것으로 상상을 하면 이건 아주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이 세상 방문하심입니다. 하나님 그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면 3절을 같이 봅니다. 다 같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분을 멸시했어요. 어느 정도로 멸시를 했냐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릴 정도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여주기 창피하니까 숨어 있어. 넌 나오지 마. 그럴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멸시를 하고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멸시한다, 무시한다 그럴 적에 언제 그렇게 합니까? 상당히 창피스러움을 느끼고 멸시하고 무시할 때가 언제죠? 왜, 어느 때 그렇게 하게 되죠? 저건 아무 가치가 없어. 아무 가치가 없다고 여길 때 그렇게 하죠. 우리한테 필요 없어, 저건 우리한테 걸리적거리는 애물단지야. 이럴 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을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은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오신 그분을 비방하고 미쳤다고 말하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당신의 아들인 예수가 미쳤다는 말을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을 때 그 예수 빨리 붙들어다가 집에다 좀 들여다 놓으려고 예수 있는 곳에 쫓아가서 예수 데리고 가려고 그랬었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비방이 심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의 아들이지만 그 아들 예수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세상에 왔는지를 알고 있죠. 잉태할 때, 그리고 출산할 때 천사의 그 지시와 계시를 받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진 것도 천사가 그 이름을 이렇게 지라고 미리 알려줌으로 그 이름을 지었는데,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이 셌는지, 오죽하면 그 예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 어머니인 마리아마저도 예수를 좀 붙들고 가려고 찾아왔던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 그 정도 비방으로 그친 게 아니었죠. 나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으로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게 되고 십자가를 지고 해골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을 하시다가 운명하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시고 당신이 목적하신 바를 향하여 걸어가실 때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아가셨던 그 기간 동안의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보인 반응은 그 정도로 처절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뭔가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그분의 그 고난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다라는 이 말은 우리를 대신하는 고난이었다. 우리를 대신하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한다라는 개념은 매매 개념입니다. 우리는 노예 시장에 나온 노예와 같이 죄에 묶여 죄에 포로당하고 죄의 소유가 되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노예는 값으로 평가되어 물건처럼 팔리고 끌려다니고 매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속박을 당하고 죄에 묶이고 죄에 매여서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자기의 몸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대신하는 개념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당하신 그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영적인 자유를 얻은 거예요. 영원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영적인 자유를 찾을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의 노예가 되고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이 죽고 육신이 죽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으로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망이에요. 그것이 죄의 대가인 것입니다.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이고 그것들로부터 그 죄로부터 스스로 자기가 자유함을 찾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영적으로 자유함을 죄로부터 풀어내요. 죄로부터 아무 상관없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겪으신 거예요.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거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것, 이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오셔서 그런 고난을, 대신하는 고난을 그분이 홀로 겪으시고 당하시고 감당하시면서 이 영적인 자유함을 이렇게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당하신 고난과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도무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인생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아서 저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한테 매를 맞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구세주이신 그분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옛날에 주님을 몰랐을 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아마 우리들이 말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왜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만한 죄가 없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이 자기의 죄 때문에 겪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건 당신의 고난이고 당신의 잘못 때문에 생긴 거지. 나는 당신이 겪는 그런 정도의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잘못이 없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가끔 직접 이야기 듣습니다. 이렇게 나무 그늘에 모여 있는 분들 찾아가서 전도를 하고 말을 겁니다. 그러면은 편하게 이렇게 말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어? 세상 사람들 다 죄인이지. 그럼 죄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렇게 반응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꼭 집어가지고 선생님은 죄인이십니다. 그러면 안색이 변해요. 선생님은 죄인이십니다. 그러면 안색이 변해요. 선생님은 선생님에게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지옥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요? 바로 돌아서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는 세상 여태 살면서 남의 것 도둑질한 적 없고 거짓말해서 남의 것 사기쳐서 뺏은 적도 없고 남한테 피해 끼친 적 없이 이렇게 산 사람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바로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이 구원의 은혜, 자, 이것을 얻는 첫걸음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낮아지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막 호통을 치시고 예수님께서 무섭게 질책을 했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사실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만이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존재임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누가 나를 건져내주고 나를 살려내주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인정하는 그 심령을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들으셨는데, 고난 앞에 서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이 그러하셨어요. 오늘 나는 그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까?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이 입은 어떤 입일까요? 그 입을 열지 않았다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를 택하여 이렇게 사랑하신 것은, 그래서 영생을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사람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신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내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나는 고난의 삶은 싫다, 그건 끝이다, 천만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또한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교회에게, 신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사노라. 여러분,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이 말이 뭔가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고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죠? 이제 이 밤이 막 지나면 예수님은 체포되셔서 무지무지한 경악할 만한 고통과 정말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이제 죽으셔야 하는 요 몇 시간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고난의 자리로 부르시는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정말 떨리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우리들의 남은 여생을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비전 가운데에서 마지막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영락교회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 교회가 된다. 그것이 우리 영락교회 비전 중에 마지막 비전이에요. 예수 믿고 어찌하든지 고난을 피해가고 고난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 영락교회는 절대로 고난을 피해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이 겪으신 고난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신자의 믿음을 받쳐주는 두 기둥이 있죠.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할 가장 기본적인 묵상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바로 나 자신을,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에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인다 해도, 십자가를 아무리 아름답게 우리들이 표현을 한다 해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이셨던 것입니다.